담겨서 그런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한테 하는 생각이 아니라 보통 남에게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됐는데 참 안 변하는 것 같다.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하면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 자신 하기보다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에 또 나에게 상처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화도 나기도 하고 또 후회도 되는 이런 감정의 계속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면은 온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랑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 하나님 믿어봤자,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또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아니다 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나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킨다, 또 이렇게 다짐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렇게 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변화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이 아직은 이렇게 자라고 있지 못한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어떤 땅 아래서 올라오지 못하고 싹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새 사람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지를 배워야 된다. 이것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된다. 이것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인격과 자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으로는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셨다, 우리는 거룩하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기서 제일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부분에 3장 5절에서 그리고 11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연결되는 말인데, 너희가 이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소양, 이런 인격적인 소양,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뭐라 말씀하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거룩한 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아,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실감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 단어는 새 사람 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게 아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압축된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과 자질과 어떤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하신 우리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택함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알아서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의 택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고 구약의 말씀에 비춰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지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아주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도 그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삶 또한 있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젖먹인 것 같고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헌신적인 사랑이고요.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심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명확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사람의 삶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정체성을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부분에 말씀을 볼 때 결국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좀 읽기 쉬운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부분에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사랑이 때로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정도의 그런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의 사랑에 머무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리고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어떤 계획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고 앞으로 약속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간다면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기서 시작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감동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숱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 택하셨다, 거룩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게 바로 나야 라는 그런 우리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의 말씀은 어떠냐면요, 12절 하반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덧입는다라는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익숙한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벗으면 안 되겠죠. 입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그런 성품입니다. 인격이죠. 그래서 이 5가지가 무엇인가를 좀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긍휼인데 긍휼은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의 힘든 것,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참 그 사람이 어렵겠다, 힘들겠다라는 그런 동정하는 마음과 긍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여겼냐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강도 만났네. 아유 그러니까 처신을 잘하지.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해라고 쯧쯧쯧쯧거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거 우리 성도님들은 없겠지만 가끔 뉴스에 인터넷 이런 거 보다 보면 이제 밤길에 늦게 귀가하다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막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그 여성분들 보면서 누가 그 시간에 그렇게 귀가하래 막 이런 댓글 올라오고 그러니까 누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래 막 사람들에 대해서 이 피해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이렇게 막 쓰는 글을 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사고 당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프겠다 힘들겠다라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오히려 피해자를 지금 원인 제공자처럼 막 이렇게 하는 글들을 볼 때마다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없겠지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으면,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그랬어? 그 사람이 잘못했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보고 왜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았니? 라고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긍휼은 긍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한 발짝 더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비예요. 이것은 긍휼이 행동으로 옮겨진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가셔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발라주시면서 고쳐주시고요. 중풍병이 걸려서 온 사람이 딱 오니까 아유 그래 참 불쌍하다라고 쯧쯧쯧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좀 쉽습니다. 근데 자비의 마음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완전히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하는 것을 충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거기서 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워 있는 사람 보고 나서 유대인들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겼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데리고 와서 여관에 머물게 했어요. 거기서 돌봐줬어요.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시간이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거기 해주고 그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는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 많아서 우리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른 게 아닙니다. 긍휼이 있다면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는 자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우리의 인격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냥 우리가 겸손한 사람, 우리 자신을 낮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억지스럽게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알 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겸손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낮아져야 된다, 억지로 겸손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안다면 그 안에서 나는 겸손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억지스럽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요구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에 군림하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을 취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갖고 있는 학벌이 무엇이든지 학식이 무엇이든지 그거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높은 사람 낮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역할과 내 자신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그 안에서 겸손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겸손이야말로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겸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온유, 우리 온유 있나요? 온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온유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힘이 없어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가졌던 지위 자체도 처음에 굉장한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온유는 우리의 가진 지식을, 우리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음이 오래 참음이요. 네, 짧게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입니다. 그렇죠?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해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실망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유, 쟤들은 또 말도 안 듣네. 얘네들은 또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어가지고라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믿었더니 실망합니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올라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실망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오래 참는 그런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가 다가 아니라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로 하고. 아멘. 자, 긍휼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비에 대해서 얘기했고, 겸손에 대해서 얘기했고, 온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인격이 과연 어떤 의미냐? 그것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라 오늘 바로 13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때 바로 용납하는 것.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의 인격의 목적은 우리 스스로의 완벽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용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고 그것으로 더 악한 감정을 갖지 않고 그것을 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새 인격의 사람인가, 오래 이 사람을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가를 보면은 결국 알 수 있는 거예요. 성품이 참 좋다, 인격이 참 훌륭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로 새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용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셨고, 이 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원한 살인죄에 해당하겠죠. 우리의 죄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심판받으셔야 되는, 우리는 살인죄를 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값을 자기 자신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라면, 그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말하는 용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까지 도달해야 돼 목표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이 땅에 모범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난 것 같아라는 우리는 비교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인격이 좋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변화됐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사람이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도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준을 보면요, 50보 100보예요. 아니 50보가 아니라 한 1보 2보 정도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도 내가 잘했어, 내가 이 정도 되겠어, 이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은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은 어때요? 라는 그런 질문이 혹시라도 나올까 봐 제 마음에 좀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말 전하는 내 자신이 솔직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사람들 앞에서만 조금 보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데 또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제 자신에게 이 기준을 대면은 솔직히 좀 도망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눈을 잘 못 맞추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되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기준과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 비록 아직은 완벽하지 못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그 변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의 변화는 그렇게 점진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빅스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에 단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전 바뀔 수 있다. 정말로 180도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 놓지 마시고 우리가 오래 참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해요. 모든 덕목에 사랑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띠로 메어서 다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 사랑 없으면 하나하나 다 튀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랑이 있을 때 포장지가 잘 머무는 것처럼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주장하게 하라라는 그 표현은요 원래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경기장에서 심판이 경기를 통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파울, 반칙, 옐로 카드, 레드 카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심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막 안에 분노가 딱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강이 우리에게 파울이라고 경고장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느냐, 평강이 없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의 감정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사람의 마음의 질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찾아온다면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경고장이 하나 나와. 아니야, 파울이야. 잘못됐어.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어. 이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제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의 몸은 내 주먹과 내 주먹이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팔과 내 팔이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도와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네, 부서들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교육 부서들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1부, 2부 있고 5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부서들이 있는데 누가 잘하냐 누가 못하냐 그리고 누가 뭐 하냐는 이렇게 싸우고 판단하고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서로가 돕고 세워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손이 이렇게 다쳤는데 왼손이 보고 야 너 왜 이게 다쳤어? 왜 이것도 못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오른손이 못하는 것을 왼손이 들어줘야지 이게 왼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다리가 한쪽이 안 좋으면 다른 한쪽이 더 열심히 움직여서 이 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새 공동체 부서마다 건강한 데도 있을 것이고 조금 지금 힘든 데도 힘에 부친 데도 있을 것이고 어디가 좀 불편한 몸처럼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게 아니라 왜 저래?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를 보면서 한 몸 이룬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설계하신 모형이 우리가 한 몸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세워가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이기려는 태도가 아니라 싸우려는 태도가 아니라 용서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평강을 지키려는 그 자세를 우리는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더해서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평강은 감사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언제나 불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을 때 걱정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면 찬송이 살아나고 찬송이 풍성하면 감사가 넘쳐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송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풍성히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넘쳐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잡혀서 발에 착고를 메고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당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신령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심에 은혜 베풀어 주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평강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평강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더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평강이 다스리고 말씀이 채우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너무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요, 오늘 우리 세 사람의 얘기를 다시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이기 때문에 한 발짝으로 한 걸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걷는 것이고 하루하루 걷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끄시고 빚어가시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평강과 감사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여러분 승리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걷는 평강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